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유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의문을 품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그는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을 극찬하셨습니다. 우린 누구보다 뛰어나다, 크다, 더 낫다라고 말을 할 때는 보통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인격, 업적 등을 비교하여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말한 것은 그런 비교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토록 구약에서 갈망하던 메시아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한 자요. 가까이 접근하여 직접 그분의 길을 예비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로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았던 의미에서 이렇게 극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요한 같은 자가 이런 취급을 받을까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요한의 능력이나 업적, 인격 등을 평가하여 나온 말이 아닌 것입니다. 위대한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소외된 자들, 병자들, 죽은 자들, 죽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지극히 작은 자들이 무엇을 맛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또 경이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자칫 오해하게 되면 천국이 공격을 받거나 약탈을 당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마치 공격해서 빼앗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 어느 때보다 천국이 힘있고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으며 그 천국 복음을 믿는 자마다 그 천국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신약의 시대에 천국 문이 열린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길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힘있게 임하는 천국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의 무지함과 불신앙에 대해서 16절부터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장터에 앉은 아이들을 바로 이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투정을 하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부는데 너희는 어떻게 춤추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슬피 울고 있는데 너희는 왜 가슴을 치지 아니하느냐? 즉, 왜 우리에게 장단을 맞추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아이들과 이 세대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억지를 부리고 불투정을 부리는 이 세대는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한 금식을 하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는데 완약한 이 시대는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귀신이 들렸다 비난하였고 예수님은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음식을 탐하는 자요 죄인들과 즐기는 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즉, 이 세대는 진정으로 메시아를 바라지도 않는 세대요. 메시아가 임하여 천국 잔치를 베풀어도 도리어 방해하며 비난하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시대 역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이 세상의 장단에 맞추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억지스러운 법을 만들어서 교회도 이 법에 따르라라고 강요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 비난할 수도 있으나 교회가 제대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여도 세상은 그럴 것입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비난하고 또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힘있게 전파된 복음이 오늘날의 땅끝까지 이르렀고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병이 낫지 않았고 또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 하여도 한국교회가 침체기요 하강기로 접어들었다고 하여도 세상은 결코 극치로 임할 천국의 도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삶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동시에 극치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